오늘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지금 화면도 바뀌었어요. 원래 이쪽 모니터를 잡아서 성경을 같이 찾을 필요 없이 수고를 덜어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지금 다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이쪽 저쪽 안 건너뛰고 창세기 4장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또 다 벌어지네. 끝나고 나서 컴퓨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심리 철학자라고 그러죠. 에리 프롬.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사회심리학자라는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던진 질문 중에 이런 거,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반대로 이것의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뭐냐면 쾌락을 누리는 동안에 뭐가 생겨요? 쾌락은 쾌락은 잠시 잠깐 있는 거잖아요. 영구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만 계속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행복하면 정상인이겠어요? 우리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예. 병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24시간 행복하면 이상해. 24시간 기쁨으로 충만하면 정상인이겠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쳐다보겠어요? 쳐다보겠죠. 하루 종일 즐거울 수는 있어. 이거는 하루 종일 즐거울 수 있어. 만족도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과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만족으로 오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행복과 기쁨이 이 자체가 오래 가진 않아요. 갈 수가 없어. 속성이 그래. 만약에 매 순간 매 시간 행복하고 기뻐.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번 찾아오면은 죽을 것 같죠. 그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행복과 기쁨이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의 결과로 늘 즐겁고 만족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즐겁고 이 만족함이 행복과 기쁨을 또 만들어내지 못해. 참 이게 메커니즘이 그래요. 근데 이 쾌락은 짧고 아침 이슬 것 같다.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쾌락이라는 건 속성이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적이질 않고, 그 다음에 이 쾌락의 강도는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쾌락은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밑바닥 없는 무적행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건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에리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서구인들이 두 가지의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have, 동양인은 being. have는 뭐죠? 가져야 행복한 거야. 가져야 만족하고, 가져야 기쁘고, 가져야 즐거운 거야. 뭔가를 자꾸 가지는 쪽으로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이게 서구인들이에요. 그런데 동양인은 존재 자체. 그러니까 being이라는 거는 그냥 존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이게 have가 소유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으로 책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인데, 근데 being이라는 것을 다시 제가 번역을 할게요. 존재의 여정이에요. being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에리 프롬의 의도대로 번역을 하면, 존재의 여정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존재의 여정. 그런데 서구인들은
가지는 거야. 근데 가져본 사람 알잖아요. 홈쇼핑 많이 해보신 분들 알잖아. 인터넷 쇼핑 홈쇼핑. 막 찾아가지고 주문하는 순간까지 너무 좋아. 근데 물건이 택배가 딱 오는 순간 관심도 없어. 열어보지도 않는다니까. 이렇게 쌓여있어, 그냥. 소유라는 것은 가지는 순간 쾌락조차도 반감이 돼버려요. 즐거움, 기쁨, 행복, 만족이 소유, 해부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짧고 허무해. 그 끝이 허무하다. 그런데 존재의 여정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 여정. 우리 인생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우리 인생길에서 가지지는 않더라도 내 삶 자체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뭐 이런 순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계속 있다 하더라도 존재라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해부라는 것은 꾸준함이 아니야. 잠시 잠깐이야. 근데 존재와 해부의 차이점은 꾸준함과 잠시 잠깐의 차이라고요. 아침 이슬 같아요. 씨앗의 비유로 치면은 돌짝밭이나 길바닥이나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상태가 해부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빙이에요. 한번 뿌려지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 맺고 떨어진 씨가 또 그 다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요.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꾸준히 존재하면서 뭐를 쌓아요? 경험을 쌓고 체험을 쌓고 데이터를 쌓아. 그래서 처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한번 당하지만 그 일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100번쯤 당하면 그 다음에 그게 고통이 됩니까? 아유, 그러려니. 또 왔어. 아이고, 그러려니. 이게 된다고. 근데 해부는 내가 오늘 루이비통 가졌어. 내일도 루이비통 똑같은 거 가지면 만족스러워요? 아니야.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가져야 돼. 에르메스. 나는 에르메스가 뭔지를 몰라. 구경도 못 해봤어. 근데 최고가 무슨 에르메스라고. 에르메스 가졌더니 그 다음에는 또 없으니까 계속 찾아다녀. 만족함이 없다고. 이거는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해. 그런데 이 존재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 인생길에서 누리는 것은 그 다음에 똑같은 정도만 오더라도 괜찮아. 행복하다니까? 기뻐. 그러면 성경은 해부의 관점에서 쓰여진 걸까요? 빙의 관점에서 쓰여진 걸까요? 빙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성경은 철저하게 해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것도 존재가 그냥 존재라는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존재의 여정, 나라는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존재의 여정, 삶의 여정, 인생길이라는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가인의 이야기야. 그럼 가인의 이야기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럼 가인에게서 딱 끝나요? 아니면 계속 가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이어져요? 나까지 이어져야 돼. 가인에게서 또 끝났다. 이것은 무슨 관점이야? 이게 해부 관점이야. 순간이잖아. 해부는 순간이야. 가지는 순간, 주문하는 순간, 가지는 순간도 아니야. 주문하는 순간, 그때 잘 기뻐. 그래서 택배가 오나 막 계속 봐. 문자 봐. 그래 택배가 띵동 왔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효용가치 끝. 열어보지도 않는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해부의 관점이고, 빙의 관점은 가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인류사의 데이터, 삶의 여정이 나까지 전달이 된 거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나까지 전달되어져 왔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해부는 전달이 됩니까?
전달은 안 해주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해요? 빙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해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해부를 추구하면서 살아. 이 절대 존재, 빙, ing, 빙으로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 특히 서구신학은 성경 해석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빙이 아니라 해부에 지금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받은 것은 서구신학을 통하여서 전달받은 것은 복음일까요? 아니면 소유를 전달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존재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뭐 전부 다 뭘 놓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부로 기도해요? 빙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해부로 기도하고 있잖아. 정말 후졌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철학, 가치관은 불교보다 후졌고 수준이 낮아. 감히 불교에 비교도 못해. 힌두교보다도 낮아. 우리가 무시하는 이슬람보다도 낮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저 무당보다도 낮아. 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존재에 대한 빙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have. 가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숨 넘어간다. 쉬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박수 받죠.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삽니다. 그러나 내일은 잠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햇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 햇살 한 번만 비춰주시면 또 한 주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지금 여기서 감동하고 웃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은 경험의 소유자예요. 빙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이 빙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바뀐다고. 바뀌어. 오늘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우리 세대의 관점에서 안 보고 아들 세대의 관점에서 보니까 6.25를 겪었네. 6.25. 그게 빙의 관점이야. 6.25를 겪었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세대의 관점으로 보니까 6.25를 겪은 거야. 전쟁 통해 또 전쟁 끝나고 전쟁통에는 삶과 죽음의 길도 있지만 굶주림과 공포와 무서움과 박탈감과 상대적인 외로움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아이고, 충분히 공감해. 그래서 주님이 임하셨구나. 아버지가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 상태가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꼭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의 성경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보다도 못한 아주 후진 가치관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시옵소서부터 버려야 된다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서 주시옵소서를 버리고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 절대 안 될걸? 왜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기도가 주시옵소서만 배워.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힘들어서 죽겠네요. 잠시 잠깐만이라도 내일 아침에는 그냥 웃을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 이거 주시네. 주시옵소서네. 근데 내용은 다르잖아. 그냥 한 1초만이라도 모든 거 다 읽고 다 잃어버리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이런 거. 그 1초의 행복이 있으면은 24시간, 그러니까 1초 빼니까 23시간 59분 59초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말이 되죠? 아니, 경험해보신 분은 알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근데 해부는 24시간 가지고 있어도 안 행복해.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에르메스 선물 받고 루이비통 선물 받고 샤넬 선물 받아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안 행복하니까 얼굴까지 뜯어 고치고 별짓 다 한다고 막 주가 조작하고 남 등쳐먹고 다 해.
왜? 안 행복하니까. 아무리 해부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단 1초? 1초 너무 짧으면 1분. 근데 1분 감사 기쁨 체험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볼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모습으로 살 거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얼굴에도 광채가 날 거야. 1분이나 그러면. 와, 저 사람 왜 저래? 와, 예수가 변화산의 모습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모습 같으네. 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표정 같으네. 감탄할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어디를 읽냐면 창세기 4장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무슨 관점으로 읽는다고요? have와, 자, 영어로 have, 이게 소유 문제. 그 다음에 being. 영어로 being은 존재라고 번역하는데, 존재라고 번역하지 말고 삶의, 내 인생 여정이야. 삶의 여정이, 인생 여정.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자, 4장 1절.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지금 이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할 때 동침에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를 취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취한 사건을 단순히 신화로만 봐요, 사람들이. 선악 열매예요. 선악 열매를 문자 그대로 무슨 과일로만 본다고, 과일. 근데 과일이 상징하는, 성경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과일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 농부가 옥토밭에 씨를 뿌리니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싹이 나다가 자라다가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옥토밭에 뿌려지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과일이 맺혀서 열매가 되어서 씨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냥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과일이라고 하지 말고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 열매야, 그냥. 선악 과일이 아니라 선악 열매예요. 그리고 선악 열매는 반드시 뭐를 해요? 재생산을 해. 그러니까 열매로 보면 과일이 아니라, 과일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그만이고, 열매로 놨을 때는 재생산이 돼요. 재생산을 하는 열매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씨앗. 그러니까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이게 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가 돼서 어떻게 재생산을 해요. 그리고 낳고, 재생산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낳고 하는 게 2개가 나와요. 특히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4장에 낳고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낳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낳고가 있고, 창세기 10장에 낳고가 있어. 이 2개가 묘하게도 대립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낳고는 누가 낳고예요? 가인이 낳고야. 그럼 가인이 뭐가 된 거예요? 가인이 과일이 된 거야. 열매가 된 거야. 열매가 돼서 종자가 돼가지고 낳고 했어. 제일 먼저 누구를 낳아요? 에녹을 낳고. 에녹은 누구를 낳아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낳고 해요. 라멕은 이제 이게 마지막 족보예요, 라멕이. 그러니까 뭐를 낳냐면 라멕의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야, 내 조상 가인은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을 벌하면 벌이 700고 근데 나는 사람을 여럿 죽였어. 사람을 여럿 죽였는데 그것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였어. 나의 상함이 뭐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결함이 있는 거야. 결함. 그 결함이 뭐냐면 상처야. 성경에서 상처라고 표현됐고 이것을 상처를 우리는 마음의 상처, 결핍, 상처, 결핍, 막 아픔 이런 게 되겠죠. 아픔 아니면 부족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결핍이 있는 거야. 결핍이 있으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이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제 또 안 먹어가지고. 근데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여러 명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이 77배야. 가인을 상하면은 벌이 7배인데 나를 건드려 그럼 77배야. 77배. 이거 어떻게 희한한 주장이에요 지금. 방귀 낀 놈이 역정 내고 똥 싼 놈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증폭이 돼요? 이 열매인데 열매의 결과물이 뭐가 돼? 재생산을 낳고 한 결과물이 창세기 4장의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상처와 살인과 살인의 결과물이 남는 거야. 무슨 열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상처와 살인과 결핍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상처의 반복이야. 결론은 상처, 결핍이 반복이야.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냥 계속 뭐로만 나요? 아들을 낳아.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또 노아를 낳고 계속 뭐만 낳아? 아들만 낳아. 아들. 근데 아들이 뭐냐면 열매야.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열매인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 아들들은 뭐를 하냐면 무슨 업적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창세기 4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들이 이 열매들이 뭘 얘기하냐면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유발이를 낳았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야. 뭐를 낳아요? 계속 업적을 낳아. 업적, 성취, 뭐 보람 막 이런 거 막 챙겨. 업적, 성취, 보람 막 이런 걸 챙기면서 하는데 그런데 업적, 성취, 보람 계속 챙기는데 계속 이런 걸 낳는데 결론은 뭐가 나와요? 상처, 결핍이 나와버린 거야.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아들만 낳아. 그 어떤 업적도 없고 그 어떤 상처도 없어.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상처와 결핍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루었다가 망했다가 이루었다 망했다가 이런 지금 장면이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망해. 가인 족보는 안 망한다니까. 계속 승승장구 이렇게 우상향 곡선만 그려. 어떤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우상향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밋밋하게 옆으로 가는 것에 투자하시겠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바보지. 아무것도 돈이 벌리지도 않고 잃지도 않아서 좋긴 하지만 뭐가 돼요? 그냥 저축한 거야. 저금하는 거야. 저금. 근데 우상향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가인 족보는 우상향이에요? 밋밋한 거예요? 이게 가인 족보야. 가인 족보의 특징은 우상향이야. 그리고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밋밋한 거야. 자, 우상향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뭐 좀 생겨야 사고 나도 좀 우상향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아유 주여. 아유 배터리 주식에 작년에 다 넣어놔가지고 반토막. 아이고 주여. 지금 내가 돈을 이렇게 드려야 될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돈을 다 못 드리고 있어요. 아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합니까? 야, 참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인내심. 그러니까 해부의 바닥을 내가 본 거예요. 해부의 바닥. 근데 소유의 바닥을 치고 나니까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자, 빙은 어떻다고요? 해부는 이 사이클이 있다고. 주문. 이렇게 아니 검색. 제일 먼저 검색.
막 행복해. 검색할 때 막 비교해.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좋은 물건들로 막 희열이 넘쳐. 그 다음에 검색 주문, 그 다음에 배달, 그 다음에 드디어 문 앞에 도착. 여기까지가 최고 행복해. 그 다음에 소유하는 순간 효용가치가 헤아리게 뚝 떨어져. 써봐야 아 내가 잘못 주문했나? 내가 이렇게 검색을 못했나? 아 후졌네. 계속 불만만 보여. 그리고 또 검색해서 똑같은 거 또 사. 또 사. 똑같은 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족보의 특징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이 있잖아. 우여곡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 하면서 올라간다니까? 계속해서 번식을 해. 번식을. 어떻게 번식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히브리들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번성해. 더욱더 번성한데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쪽으로 가는 비잉의 존재들은 아무리 없어. 너무 밋밋해. 5장의 조건은 우여곡절이 없이 뭐만 나와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또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더라. 몇 살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더라. 요것만 나와. 요것만. 아 진짜 너무 밋밋해. 마치 뭐와 같아요? 해부 같아요? 빙 같아요? 요 빙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 우여곡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우여곡절이 이런 사람이 우여곡절 요만큼 있는 것은 괜찮은 거야. 근데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에게 요만큼 우여곡절은 진짜 우여곡절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것도 업적도 없고 무슨 조상도 안 나오고 너무 밋밋하고 심심한 족보야. 상처도 결핍도 없고. 그렇지만 뭐가 있어 이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다고. 이걸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못 살아. 창세기 4장은 소소한 건 너무 우습게 보여. 소소한 건 너무 하찮게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에 막 우여곡절이 있어야 돼. 자,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이 50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야. 이렇게 빙으로 소소하게 살았을까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상향하면서 살았을까요? 우여곡절. 그럼 내가 가인족을 살았어요. 아니면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 그러니까 가인족보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여곡절이 거의 없어. 딱 한 번 아들 떠나고 난 이후로 그때 심리적인 우여곡절이 엄청 심했지만 깨달았어요. 빙이라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게 제일 좋은 행복이다. 드라마틱한 게 없는 게 제일 행복하다.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짜 막 극단적인 막 극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저 우크라이나 가면 돼. 총알이 핑핑핑핑 날라고 옆에 동료들이 푹푹 쓰러져 죽고 막 폭탄 떨어져 팔다리 잘려나가고 이런 드라마틱한 데서 그러니까 이 평탄한 거를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그걸 PTS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안정된 삶을 못 살아요.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은 극적인 삶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디어 헌터입니다. 영화 디어 헌터. 아세요? 그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디어 헌터. 이게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음악도 아주 명화 중에 아주 최고의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디어 헌터. 꼭 한번 보세요. 동네 친구 몇이 베트남전에 같이 참전을 했어요. 입대했어. 지원 입대했어. 동네 친구들이. 근데 동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아무 일 없어. 그냥 시골이잖아. 뭐 우여곡절이 없었어. 너무 심심해가지고
전쟁이나 한번 가져야 극적인 삶을 살아보자. 진짜 극적인 삶을 살게 돼요. 친구 중 하나는 그 전쟁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러시안 룰렛 있죠. 아마 그 영화에서 러시안 룰렛이 처음 공개됐을 거예요. 러시안 룰렛 총알 넣고 삥 돌려서 쏴. 이걸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도박 가듯이. 총알 나오면 죽고 안 나오면 살고 다음날 또 도박. 이 도박을 하는 거야. 결국엔 그 친구는 룰렛 하다가 죽었어요. 못 견디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평탄한 삶으로 우여곡절을 겪던 사람이 평탄한 삶으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우여곡절로 넘어가면 다시 내려올 수 있기가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자, 신약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평탄하게 살았던 첫째 아들. 이렇게 살았던 삶을 칭찬해줘요? 평탄하게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을 칭찬해줘요? 겉으로는 평탄하게 살았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우여곡절을 살았어. 근데 우여곡절을 살면서 뭐를 찾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을 살면서 아, 평탄한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품꾼도 잘 먹고 사는구나 하고 어디로 다시 뭐를 선택해요? 평탄함을 선택해서 들어오는데 이 평탄함만을 살았던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을 살다 온 자기 동생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여곡절을 살다 온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평탄함을 살았던 이 아들을 내쳐요? 아니죠.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네 거야. 그러면서 뭐를 기다려요? 시간을 기다려. 존재는 익어가는 거야. 뭔지 알아요? 존재는 익어가는 거야.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거야.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야. 여기서 익어가는데 언제 이 사람이 어디서 익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있으면 둘째 자기 동생이 오더라도 야, 잘 왔다.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여기 집이니까 그냥 우리 가족끼리 다시 살자. 이러면 돼.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는 거야. 이렇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부모님들이었잖아요. 아니,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는 내 나이 또래도 아직 없어. 내가 나이 60인데 80이 돼도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여곡절을 살았어. 우여곡절. 우여곡절. 자,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고 60년대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독재 권력 밑에서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자유도 없이 살던 우여곡절, 시대의 우여곡절을 살으셨던 분이야. 밥 한 끼에 목숨을 걸어야 돼.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못 살아. 그냥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머리 조아리고 죄송하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끼 때문에 자기 승질머리 하나 다 못 부리고 진짜 망나니 같은 그 직장 상사한테 그때는 조인트 맞고 싸대기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욕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그걸 다 묵묵히 견뎌내고 울고 싶을 때 못 울고 웃고 싶을 때 못 웃고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뭔가를 누려보질 못했어. 누구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못 살았다고. 겉으로는 평탄한 인생이었지만 속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여곡절. 근데 그런 세대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에서 기독교 폭발이 일어났다니까. 그 세대에서 대한민국 교회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여곡절의 삶을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버렸어요? 교회 오면서 평탄하게 살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연극이야, 가면이었어.
그게 연극이고 가면이야. 야, 이러냐 지금. 자, 다시 족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가인 족보하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have냐 being이냐로 나뉘어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뭐라고요? have야, have. 창세기 5장의 족보는 being이야.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being이야.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have야. have라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짝퉁이 나오기 시작해요. 같은 셈족 계열에서 짝퉁이 나와요. 데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짝퉁을 어떻게 다시 또 정품으로 돌리시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예수까지 다 보여주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다 보여주셔. 자, 이제 창세기 4장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는 자, 이때는 being이 됐을까요? have 상태일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being 상태예요? have 상태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상태. 창세기 4장 1절에 출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출산 상태는 being이었을까요? have였을까요? have였죠. 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 먹고 열매는 먹었어요. 열매를 먹고 자식을 낳았어. 첫째 아들을 낳았어. 첫째 아들. 지금 창세기 4장 1절은 첫째 아들, 2절에서 이제 아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는 선악의 열매로 나왔으니까 선악 열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은 그냥 선악이 나온 거야. 근데 가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선악이야. 가인의 이름은 선악이야. 선악의 열매야. 선악의 정품이야. 왜? 선악을 먹고 최초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선악이야. 선악. 그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날까요? 아벨로 태어날까요? 선악으로 태어날까요? 선악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나요? 선악으로 태어나요? 가인의 후예로 태어나요? 아벨로 태어나요? 가인의 후예.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요? 예, 선악으로 태어나요. 선악.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원죄, 자범죄로 구분하는데 교리가 원죄, 자범죄. 원죄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들어온 죄야. 말이 되냐고. 이게 원죄야? 이걸 대전제로 세워놨으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죄는 또 어떻게 씻겨진다고 가르쳐줘요? 세례받으면. 세례받는다고 없어져요? 아니, 세례는 기독교만 있는 의식인가? 아니에요.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여신 숭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거기도 세례 장면이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 로마의 잡신들의 공통 분모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있어요. 동물 제사, 희생 제사가 있다고. 피를 흘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라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 좀 잔인해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거 한 20년 전에 나왔나 10년 전에 나왔나. 스파르타쿠스가 특별히 잔인해서 제사 장면이 더 많이 나와. 온 집안 피치라고. 자기도 피치를. 귀족 부인이. 얼굴 보는 순간 무서워. 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피제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디로 반드시 넘어가요? 피제사는 없애고 그냥 이렇게 평온한 제사로 넘어가. 재물 없는 제사로 넘어간다고.
피제사는 언제,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는 언제 많이 드려요? 불안정할 때. 사회가 불안정하고 인간들이 불안정할 때. 극약 처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왜 피제사가 발달했을까요? 맨날 전쟁이었잖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는. 그냥 매년 전쟁이 있었어. 심지어는 외부하고 전쟁이 없으면 지네들끼리 전쟁해. 이게 서구의 역사예요. 유럽의 역사예요. 유럽은 전쟁으로 성장했고 전쟁으로 유지가 되고 전쟁으로 성공을 꿈꾸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거기서 발달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야. 근데 동양은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임진왜란, 그 외구하고 전쟁한 거, 병자호란, 청나라하고 전쟁한 거, 그거 외에 소소한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쌓았던 거는 이자겸의 난밖에 없었어.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에 전쟁한 거는 불과 50년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근데 유럽은 500년 동안에 500년 내내 싸워. 얼마나 길게 싸우냐면 100년 전쟁이 있고 30년 전쟁이 있고 50년 전쟁이 있고 얘네들은 한번 싸우면 100년을 싸워. 그 세대가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어도 또 계속 싸워. 무식한 놈들이라니까. 아니 100년 전쟁 들어봤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100년 전쟁, 장미 전쟁, 무슨 아니 전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것들은 전쟁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부, 뺏기 위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의 그 서구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총준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온 인류사의 선진국으로 나섰지만 실제로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 믿지만 언제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원죄를 만들었어. 아니 자기들이 가인의 후손이야 이러면 되는데 원죄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줘요. 그리고 자범죄는 뭐예요? 원죄 말고 본래부터 있던 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죄들. 근데 짓는 죄, 이제 자범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를 안 지려면 10계명만 지키면 돼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안식일만 지키면 돼. 안식일만 지키면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유대인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는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고 요즘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주일 성수만 하면 돼, 이 씨발.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주일 성수 안 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게 장로님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리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장로님한테 기도 좀 와서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대답을 했길래 왜 안 오세요? 기도하실 때가 됐는데. 아니 내가 언제 왜 했어? 알고 봤더니 충청도 분이야. 충청도식으로 들으셨구나. 이분이 또 말씀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도 오세요 했더니 또 예 가겠습니다 했어. 이게 오겠다는 얘기인지 안 오겠다는 얘기인지 나도 구분이 안 돼 지금. 충청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여곡절이 아니라 비잉 안에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나쁘게 들려요? 재미나게 들려요? 재미나게 들리잖아.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19분이 권사님이 됐는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권사님은 지금 한 분밖에 없어. 다들 멀리 계시고 해외에 계시고 하니까 못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내년에 권사님들 또 세울 건데 그분들이 또 권사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 안 나오실지인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임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부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잉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잉을 추구하는 교회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야.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를 해주냐고.
목사가 무슨 신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이 돼 있지. 기존 교회는. 목사가 신이 아니라 거의 무당 수준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그냥 목사도 사람이고 나도 그 빙의 여정에 있는 중이야.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 겉으로는 평탄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그놈의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하기 힘든지 이제는 맨날 하다가 안 하니까 막 나도 죽겠고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는데, 그러면 권사님들 줌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줌을 하고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그 줌방을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이 안 열려. 막 복잡해. 게다가 또 우리 큰딸은 그냥 그 큰딸이 대표적으로 소유를 살고 있어요. 7월 달이면 돈이 떨어진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이제 인생을 떨어뜨리겠대. 진짜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 얘는 뻑하면 힘들면 그냥 힘들면 자꾸 아빠를 협박을 해. 좀 다른 걸로 좀 협박하지. 아빠 내가 3박 4일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금식 기도 해버릴 거야. 이런 걸로 협박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아예 종교를 안 가르쳐 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극단적이어야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래서 내가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 계속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정령이 받고 막 누가 받고 그래. 그냥 환장하겠어. 이게 빙의라니까? 해부는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는, 저도 그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올라가면 막 살 것 같고 바닥을 칠 때는 맨날 죽고 싶고. 그거 벗어난 게 50쯤 돼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50쯤 돼서.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 근데 빙으로 들어오니까 이 빙이 너무 좋아요. 그냥 소소한 즐거움, 큰 기쁨이 아니라도 5,500원짜리의 점심밥의 즐거움, 5,500원, 7,000원의 삼계탕. 이 소소한 즐거움. 어제는 몸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추어탕집에 줄을 섰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그전 같으면 40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40명이 와버렸어. 바로 한 걸음 뒤에 번호표를 바로 40명 뒤에 받은 거야. 그전 같았으면 올라와가지고, 근데 오늘 이거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그 시간 동안에 진영이랑 그 근처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놀다가 보니까 40분 후딱 지나가더라고.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그러니까 아담이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뭐로 낳았어요? 선악 열매로 낳은 거예요. 근데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산. 아벨을 낳았을 때 이때 아벨은 선악의 열매에서 뭔가 살짝 변한 게 이제 태어난 거예요. 왜? 자기들도 선악으로 살아보고 자식을 키워봤을 거 아니야. 가인이 느닷없이 성인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인을 키워봤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의 첫째 아들 가인을 보면서 수많은 객관적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게 정상인가? 저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면서
또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할 때만 하더라도 기고만장했거든. 된다 이거야 뭐. 선악으로 나니까 선악으로 난 이 아들이 진짜 우리의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껍데기는 모양새는 그럴싸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선악이야. 문제가 심각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빙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빙의 삶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직후의 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뭔가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열정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빙의 없이 해부만 살고 있어. 근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아벨을 낳고 보니까 요 놈은 빙을 사는 것 같아. 이 비교가 되겠죠? 그가 또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요때 아벨을 낳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 근데 요 가인과 아벨이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된 거야. 그러면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의 종교가 하나였는데 하나가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된 거야.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종교가 두 개가 된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 하나로 보면 안 된다고. 가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낳은 가인. 이게 선악의 계보를 잇고 아벨은 이 반성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어린 시절 키워보면 알잖아. 키워보면 애를 키워보면 부모가 애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는 누구한테 배워요? 애한테 배워. 나는 우리 진영이가 내 선생님이야. 요새 진영이한테 다 배우고 있어. 진영이한테 이놈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엄마가 이놈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진영이는 맴매도 안 하고 욕도 안 먹는데 엄마가 이놈 하잖아요. 막 나한테 달려와서 울어. 울면서 왜 울어? 엄마가 이놈 했어. 근데 이놈한 게 그렇게 슬퍼? 슬퍼. 첫 번째 왜 슬퍼? 엄마가 이놈하면 무서워. 엄마가 이놈하면 섭섭해. 엄마가 이놈하면 외로워. 뭐 이런 얘기를 막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놈 소리에 그게 다 담겨 있으니까.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애한테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 있었고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으로서 엄마를 위로해 줘야 되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화내는 걸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돼. 아, 참.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결핍과 상처 투성. 그렇게 결핍과 상처 투성이가 결론적으로 어머니도 아니 엄마는 한번 미워해. 아버지랑 화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도 나를 내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빙이 이루어진 거야. 빙이 이루어지면 평탄해져요. 우여곡절이 없어진다니까. 해부가 사라져. 소유욕이 사라진다고. 지난달에는 사례비 다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해부가 사라져. 해부가. 그러려니 뭐 이제 또 금식 때가 오면 금식 한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한번 굶겨봐. 아니 사람들 상상 초월해요. 우리 삼내에서 어제 밥 먹다가 추어탕집에서 옆에 내 또래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았는데 할머니래. 스스로를 할머니라고 그래. 내 또래인데 나 아빠니까 이모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 자기 손자가 6살이래. 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자가 서울서 살고 있는데 여기 삼내에 있다가 서울 가면은 이제 아우 예쁘다 하고 옆에 있는 애기까지 아우 예쁘다 해주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예쁘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놀래요? 정말요? 거기다가 이렇게 만지기까지 하면 막 법조항을 대면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막 부정적.
와, 어쩌다가 이런 사회가 됐을까? 우리 진영이가 삼내에서 성장하다가 서울로 진출하면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엄청나게 부딪히겠구나. 근데 서울은 왜 그럴까? 서울은 해부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가지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가지면은 존경받는 사회야. 근데 삼내는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뭐 1,000억, 2,000억, 뭐 조 단위의 부자 없어요. 한 몇십억 정도만 있으면 부자야.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비슷해, 그냥.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비슷한 수준으로 사니까 비잉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 모든 자녀의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해부를 많이 가지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그 경쟁에서 이겨서 많은 해부를 통하여서 네가 행복해져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가치관이 아니라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전부 다 같은 가치관을 갖는 거 보면 야, 선악, 이 지금 선악 열매의 후손들인 건 확실해. 선악 열매는 결론이 해부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결론이 빙이야. 그냥 삶의 여정이야. 삶의 여정은 어떤 사람은 이게 커. 요게 평행선이 커서 이게 이만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좁아. 이렇게.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요거 선택하겠어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다고. 요렇게 해도 기쁨이 크고 실망이 크지만 그러나 언제나 요 평균치 내면 둘 다 똑같아. 작아도 작은 그릇. 그게 그릇이야. 그게 질그릇이고 그게 보석그릇. 보석그릇이 요만해. 평균선이. 질그릇은 요만해. 뭐 하시겠어요? 질그릇 하세요. 질그릇. 그냥 그 간장종지 하세요. 간장종지. 괜히 내가 보석함 할게요. 보석그릇.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마음고생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려려니가 되는데 이 정도면 그려려니 하고 살아. 그려려니 하고. 자, 이제 가인은 여기서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요. 3절에 무슨 소산으로요? 땅의 소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4장 3절에서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요. 4장 3절 땅. 자, 땅을 뭐로 읽으라고요? 마음.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 얼마나 감사해. 마음의 소산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줘야 되잖아. 자기의 마음의 소산인데. 근데 자기가 마음이라고 내놓은 것이 뭘 내놨어요? 소유를 내놨어요? 빙을 내놨어요? 소유를. 자기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걸 내놨을 거 아니야. 지금 가인은 가치관이 have잖아. have. 소유잖아. 자기가 마음에 가득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놨잖아.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난과 소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소유는 가난하지가 않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야 돼. 청결해야 되는데 가인은 지금 자기 마음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소산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야. 그러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긴 있는데 많이 있어, 그것도.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태예요? 아니면 정반대의 상태예요? 그렇지. 가난하라고 그러고 마음이 청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인은 자기 마음이 부자가 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라고 나오잖아요. 나사로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야. 나사로.
가난한 거야.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난이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스하고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뭐가 가난한 거야? 마음이 가난하고 부자는 뭐가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소유가 많아서 부자야. 그러니까 뭐로 제사를 드렸어? 부자는 자기 마음에 소유가 소산물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지만 마음이 부자였던 이 부자는 구렁 너머 저쪽에 물 한 방울만 다오, 물 한 방울만 다오, 못 견디겠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걸 또 기독교인들은 불지옥이라고 확대 해석해봐요. 아니, 불지옥은 이미 타서 없어진 거지. 목사님, 영혼은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영혼 자체가 없다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왜 갈증나서 못 살겠냐면은 구약 성경의 물이라는 것은 뭐를 또 메타포로 가지고 있어요? 양식. 아니,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갔단 말이야. 자기가 소유물을 가지고 그 소유물을 다 팔아서 지금 천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야. 진짜 먹을 양식. 그러니까 진짜 먹을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는 그러니까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데로 간 거야. 갈증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예요? 나를 다시 내 살던 곳으로 보내서 형제 다섯이 다 내가 설명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선지자가 있고 다 말씀 전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야? 지옥은 어떤 데야? 말씀이 없는 데야. 복음이 없는 데라니까. 말씀, 복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추상적으로 그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뭐를 못 먹어요? 그걸 양식으로 못 먹어. 뭐를 먹냐면 선악을 양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소유물이 뭐예요? 선악이야, 선악.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챙길 게 선악이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진 거 뭐가 다 비워진 거야? 선악이 비워진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내 자식 심판하고 혼내는 엄마 아버지도 있어요. 선악에 가득 차 있는 부분은.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 새끼가 울고 떼쓰고 악을 쓰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면 저 경찰 불러라. 경찰서에 넘겨야 된다. 저 경찰 잡아가게 해야 된다. 아, 나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아, 그때는 경찰이, 옛날에는 순사가 무서웠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 시대는 경찰이 무서웠고. 왜냐면 그때는 경찰 잡혀가면 무조건 고문당하던 시대였으니까. 무조건 고문당하던 시대였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그 뚜두두두두 막 군합발로 밟고 영화에. 그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뭐래요? 애를 선악으로 교정하는 역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으로 교정을 못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찰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 교정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부모의 역할은 선악 교정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품고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 마음이 계속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비워줘야 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선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악이 이 마음 소유, 지금 가인의 마음에 소유를 잔뜩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선악의 아버지가 넣어준 거예요? 선악의 아버지가 넣어준 거야. 선악. 근데 선악의 아비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선악은 존재하는데 아비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선악 아비는 뭐냐면 인간들이 선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시도들의 총화야. 이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의 마지막이 뭐예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선하게 만들어 놓은 선악 시스템의 왕국이에요. 예, 그 영광이 빛난다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줄게. 그러니까 절을 해. 절을 하면 줘. 그래서 받은 분들이 있잖아. 우리 조용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사환 목사님 뭐 있잖아요. 저 5가 아니라 6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 다들 다 받으셨잖아. 절 안 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절 안 했다고 빡빡 우기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절대 아니죠. 절 했잖아. 이미 우리는 그냥 알잖아. 이미 절을 하셨어. 준다니까 진짜로.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10명 넘나 안 넘나 했는데 야 드디어 또 안 됐네. 우리 진영이까지 다 합쳐도 10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니까요. 절을 안 하면 방해를 해. 오늘도 우리 옛날에 출석하던 조윤미 성도가 있어요. 홍제동 시절 출석했다가 여기로 이사 오니까 또 몇 달 출석했는데 도로 어디서 만나냐면 다른 교회 가다가 우리 꼭 구로역에서 만나. 어머 목사님 넉살이 좋아. 어머 목사님 나도 넉살. 아이고 예 잘 다녀오세요. 볼 때마다 진영이가 요만했을 때 아장아장 작년에 딱 요맘때 보면 아장아장 이렇게 겨우 걸었는데 이제 막 뛰어. 심지어는 육교에서 막 점프를 해. 막 점프. 많이 컸다고. 아니 그거 보면서도 못 알아봐.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적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 왜냐면 자기 관념대로 따라가니까. 그 관념 이게 소유야. 소유를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총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선악 지식이 만들어 놓은 나라라고. 그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다 뺏기는 나라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는 나라라니까. 가난해지고 청결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선악 지식의 총화가 만들어내는 나라는 그걸 마귀의 나라인데, 그 마귀의 나라는 가득가득 채우는 나라라고. 가득가득 자기 욕심껏 이빨이 챙겨. 이빨이 그냥 다 챙겨. 나는 털리다 보니까 진영이를 선물로 주셨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욥이 이빨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도로 다 뺏어가요? 사탄이 마귀가 다 뺏어가잖아. 선악지식 총화는 다 뺏어가. 근데 뺏기는 걸 허락하는 아버지는 욥을 미워해서 뺏기게 놔둬요? 사랑해서 뺏기게 놔둬요? 다 털려야 비로소 누구를 봐요? 그러니까 42장 5절에서 고백하잖아. 내가 이제까지는 여호와를 귀로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어서 보여줘도 안 믿어. 지식 나부랭이가 뭐 조금 좋아. 헬라어 어떻게 그거 백나라 알아봐야 전혀 천국과 상관없어. 뭐만 채워요? 선악 지식만 채우고 가. 선악이 만들어내는 그 지식만 채우다가 그거 이빨 챙겨가. 그리고 나중에 저 구렁 저쪽에서 그렇게 먹었던 그 말씀들이 다 자기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갈증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야. 자, 그러니까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요. 뭐를? 땅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이 마음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로 치고 예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셔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받지 자기 소산으로 교회당 의리하게 해놓고 막 1조 원짜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1조 원이 넘은 교회당이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오.
씨 없어서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야, 냄새 난다, 야. 그만 바쳐라, 야. 그만 바쳐라. 그만해라, 그만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해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응을 살겠습니까? 비응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세요. 비응. 우리 교회 오시면, 예? 뭐, 이렇게 큰 우여곡절은 없는 게 좋은 거를 깨달았어. 없어. 우여곡절 없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지만 그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단 한순간에 하루에 딱 1초라도 주셨던 그 짧은 행복으로 24시간 넉넉하게 살고 오늘 그만큼 받았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면 돼. 내일은 내일 또 주실 거야. 아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록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진짜 나눌 것은 끝이 없이 많고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